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말씀이죠. 이 비유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간혹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들었다고 느낄 수는 있겠죠. 꿈에서건 환상 중에건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고 그렇게 크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우리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거나 직접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다라고 할 때도요, 그 기적이 어딘가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할 때 어디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기적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일반적인 소설이나 혹은 어떤 다른 인문학 책들을 읽을 때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혹은 지나가는 말처럼 누군가 하는 그러한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사만의 의무는 아닙니다. 싫든 좋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혹은 지나가는 낯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싫든 좋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고 하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다 할 때 단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라는 건 인격을 이야기하죠. 영이라는 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 우리의 마음에 썼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꿈을 꾸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그 자리에, 그곳에, 그 모습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존재합니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죠. 사기꾼들도 말은 옳은 말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이죠. 알고 보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알고 보면 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고 보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며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편지로서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전도라는 것을 일부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꿈을 꾸고 어떤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지, 그것을 통해,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역사해 가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저 나 혼자 하나님을 믿든 잘 믿든 못 믿든 나 혼자 믿어서 나 혼자 잘 되든 못 되든 끝나버린다면 그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뭐라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소명을 감당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깨끗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통역해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